깊이 각인되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도덕적 가르침이나 또는 사회 개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이것을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복음의 핵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이 본질을 잊는 순간 갈 곳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오늘날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성도들의 시선을 흐리멍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 생명 공동체라는 강력한 생명 에너지를 가진 교회가 진짜 사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이 귀한 생명력과 이 생명의 에너지를 허비하고 낭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마치 유람선처럼 편안함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단체, 그리고 성도들을 사명자가 아니라 종교 소비자로 만들고 교회를 사교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변질된 위험성을 갖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인지,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2년마다 받는 것처럼 교회의 이 사명과 본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사명과 교회의 순수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153 새 생명 축제는 단순한 교회 행사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앞으로 매년 행하게 될 의례적인 이벤트다 생각하시면 더더욱 안 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는 거룩한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하는 전도 대상자 작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를 위한 작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일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품는 일이라고요? 전도 대상자 작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를 통해서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아주 함축적으로 압축하여 보여주고 계시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에는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먼저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자를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 있으니까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라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깊은 골짜기로 계곡으로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찾는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큰 파티가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역설적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더 관심 갖고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9개의 드라크마보다 잃어버린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그 마음. 집에 안전하게 있는 아들보다 아버지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맞아 죽어야도 마땅한 그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 그리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임을 직감하고 달려가서,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떼꾸정물 흐르고 돼지 치던 그 아들, 옷도 냄새나는 그 아들, 부둥켜 안고 죽었던 네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역설적 마음이 이 누가복음 15장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믿는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받게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전도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는 것이요, 전도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전도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요, 지식 전달이나 종교적 권유가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이식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고 전도의 중요한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기도로 승화될 때, 예수님의 그 뜨거운 영혼을 향한 열정이 나의 발걸음으로 변화될 때,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나의 말과 섬김으로 표현되어질 때 주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 안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한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의 결심이 아닙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는 믿음의 행위요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이름을 153 볼펜으로 적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성도의 거룩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정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정 요구 이름 적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의 예배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인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태신자를 작정하며 적는 그 행위 안에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전하고 싶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가성비 좋은 맛집만 찾아도요, 아주 뷰가 좋은 카페만 찾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강제로라도 데리고 갑니다. 그러시죠?
정말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가자, 가자. 여기 진짜 맛있어.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때로는 저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사랑하면 맛집은요, 함께 가자 그래. 뷰 좋은 곳을 가자 그래요. 이런 분들 안 계시죠? 야, 여기 진짜 맛집이네. 나 혼자만 알고 나만 먹으러 가야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함께 가자 말한다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우물가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죠. 난 12시에 그 뜨거운 광야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우물을 뜨러 갔다는 건 사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 만나는 거 피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지시받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 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이 스펄전의 말의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전도 대상자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접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잊고 있었던 그 마음과 접속하는 계기가 이 전도 대상자 작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유람선이 아닌 구조선이 되어 잃은 자를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전도를 위한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이 작정이요 복음의 문을 여는 첫 노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지 말을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참 신비롭죠? 전도는요 그 말 잘한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또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그 사람을 설득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리고 또 내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전도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열리는 그 영적인 문을 똑똑똑 놓고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전도자요, 선교자요, 목회자요, 탁월한 지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도할 때마다, 선교할 때마다 본인이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중보기도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를 요청을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 부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에 전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은 오직 누구만이 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반드시 영적인 비밀을 풀 수 있는 통로인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작정은 단순한 이름 적기가 아닙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첫 고백, 그것이 바로 전도 작성자를 적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제가 지금 그 전도 작성자를, 그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영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가정에, 그리고 돈이 전문 줄 알고 세상의 쾌락의 전문 줄 알고 신기를 쫓고 있는 이 인생 가운데에 참 생명이요 참 복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작정하여 그 이름을 적을 때에 그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기도의 제단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된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쌓일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여시고 그 영혼 안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로서의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나의 작은 믿음의 응답일 뿐만 아니라 그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서약이기도 한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자인 J.I. 패커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 선포는 인간의 사역인 동시에 철저히 누구의 사역이래요? 하나님의 사역이래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도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대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전도는 사람의 사역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인 동시에 사람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동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진일보하여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일을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 영혼 구원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도 대상자 작정은 교회의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정은 그 자체로 기도이고 헌신이며 복음을 여는 첫 노크가 된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작정을 통해 우리 신일교회는 영적 구조선이 되고 그 영혼은 구원함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전도 대상자 작정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의미는 전도는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교회를 살리는 거룩한 불씨가 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생명 공동체예요. 어떤 생명이냐면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요, 우리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이는 유한한 인간이 영생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교회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철저하게 생명 공동체다. 예수 생명 공동체다.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왜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목회 철학이에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게 도둑,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 있죠.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원수 마귀가 구원받은 자에게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하고 있는 짓이에요. 도둑질해요. 그래서 잘 보셔요.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력, 이 생명력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예요.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평안, 기쁨, 감사, 담대함, 용기 이것들을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우울감이 들어오고 자꾸만 두렵고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게 싫다. 그러면
누가 내 마음 가운데 야금야금 때로는 확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요? 도둑인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간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는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전해지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한 그 찬양을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성령 안에서 기도로 녹여냄을 통해 기도로 올려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멸되었던 생명력을 다시 한번 풍성히 채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 유한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유한한 내가 영생의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보셔요.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선 누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영생의 기쁨을 누려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 항상 하늘에 두며 광야 같은 세상, 소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우려하지 말고 너무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내게 영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라. 묵묵히 걸어가라. 나와 함께 동행하라. 그 누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이 누림의 은혜를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과 비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잘 만들었죠? 먼저 교회는요,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생명을 얻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누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누려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 그것을 누려요. 그리고 훈련을 통해 기초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기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력은 어때요? 내가 받고 내 안에 충만케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손 꼭 잡고 동성끼리만이에요. 동성끼리만 꼭 잡으시면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제 덕 좀 보실 겁니다. 네, 덕 많이 보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흘러가요. 누구에게를요?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에, 내 학교에. 그래서요, 사모함이 중요해요. 사모함이. 찬양의 그 가사 한 대목이요, 말씀의 한 구절이요, 기도의 어느 한 단어가요 내 안에 새겨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은혜가 생수처럼 깊은, 가장 비싼 생수가 에비앙이에요. 에비앙에 있는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생수가 흘러나와 내가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생명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될 때 살아있고 멈출 때 쇠퇴합니다. 생명은요, 확장될 때 살아있고 멈출 때 쇠퇴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확장을 이루는 거룩한 불씨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단지 교회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나갈 때에 전도를 통해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첫 번째 사명은 예배도 아닙니다. 교제도 아니에요.
훈련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의 삶, 복음 전도자의 삶과 사명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예배보다도 훈련보다도 교제보다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성령을 받은 교회, 정말 성령을 받은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고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흘려 보내지 않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와 같습니다. 전도를, 영혼 구원을 외면하는 공동체, 교회는 점점 내부 지향적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생명력 없는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 에너지를 자꾸 내 안이 아니라 우리끼리가 아니라 외부로 향하게 될 때 그 강력한 생명 에너지는 다툼과 분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영혼을 구원하는 강력한 힘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과 그 에너지를 자꾸 내부 지향적이 돼버리면 우리는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목회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글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본질은 외부를 향한 사명에 있다. 전도를 멈춘 교회는 결국 본질을 잃고 건물만 남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일교회가 10년, 20년 후에 건물만 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그렇게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존재 이유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기초하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작정하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작정할 책임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심는 자가 있어야 자라는 역사가 있습니다. 심는 자가 있어야 자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 작정은 영적인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을 주는 일이죠. 전도 축제는요, 거두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는요, 결과를 바라보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작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작정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나를 통해 돌아올 그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작정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올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순종을 작정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한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으실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153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뜨겁게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으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더욱 강력하게 쓰임받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 나의 손에 포개고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